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측하는 미래를 보고 의지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봐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갔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다가 낫는 기적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낫는 기적을,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내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을, 성도의 삶으로 더욱더 여물어져 가고 무르익어 가고 굳건해져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엎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로 역사를 좀 돌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했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대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이 다스리는 정책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정복한 도시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심어 놓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섞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거기서 섞이게 된 사람들이, 호녀라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유대인들도 자기도 다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거죠. 야, 사마리아인 섞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방인들과 섞인 저 사람들이 문제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등 돌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우상 섬기기로 선택을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는, 그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습성 같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오와 미움이, 증오가 쌓이고 증오가 쓴뿌리가 쌓이고 대대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괴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중에 나병 환자는 그 차별받는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 또 차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 중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저는 3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인트를. 첫 번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다라는 이 퍼센티지, 이 어떻게 보면은 비율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비율입니다. 10명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 정도밖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비율.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던 것처럼 정말 10명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았지만, 10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극소수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에 처한 그런 곤경과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10명 모두 치유되었지만 오직 한 명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은 참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근데 한 명만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세 번째로 10명 모두는 일시적인 어떤 것을 얻었지만 오직 한 명만이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와도 일맥상통한 건데, 이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나도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이 교훈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었었습니다. 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차별한 거예요. 네. 차별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또 차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면 잘 됩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됩니까?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려고 나의 의지를 작동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갑니까? 아니요, 또 넘어집니다. 또 불평하게 돼요. 아주 작은 것에 불평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플레를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딸기 맛이 아니라 플레인 사왔다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플레인 좀 먹을 수도 있지, 요플레 사달라 그랬지 딸기 맛 사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작은 거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감사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오는 사람,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모습은 자꾸 돌아오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9명의 사람들과 자꾸 내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왜 주님께 안 돌아가고 있지? 오히려 이 9명의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자꾸 오버랩 되는 게 보이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결심해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오직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이거 감사 못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지경이네. 이 구원까지도 흔들리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이에요.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어다. 지켜주는 것을 알지어다. 구원하는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것만 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부족함 안에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이 9명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더 어울립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물론 잘할 때도 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근데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10분의 1, 10번이면 9번은 우리가 넘어지고, 10번 모두 감사할 것에 9번은 불평하고 1번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요, 너무 맞습니다. 이 모습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목적으로 성장하면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10번에 1번 돌아와서, 10명 중에 1번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매번마다 주님께 돌아와서 열이면 열 감사하시는 분 몇 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 우물을 자기 힘으로 파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밑빠진 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10번 중 9번은 충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되게 부정적이네. 그러면 우리 원래 10%의 사람이니 그냥 이대로 삽시다. 뭘 기대해요 서로. 10번 중에, 그럼 주일도 10번마다 한 번씩 나옵시다 우리.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자고,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90% 실패하고 10%밖에 성공률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그걸로 만족하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마귀가 아마 주는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자,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몰랐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몰랐으면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10%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 일단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뭐예요? 그 9은 어디 있니? 자,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위 10% 믿음 소유자야. 10%, 세계의 10%, 전국의 10%, 전교의 10%. 죄송합니다. 이 프로가 일본 말이라고 그래요. 퍼센트로 바꾸라고 저한테 그 요청을, 설교를 좀 수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흥분해서 10%, 상위 10%, 상위 10% 안에 드는 믿음의 지금 모델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10% 안에 드는 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 안에 들어보셨어요? 공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안 온 90%를 찾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니? 상위 10%, 상위 10% 안에 드는 그 믿음의 정말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돌아오는 믿음, 의리 있는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훌륭한 믿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남은 9명은 어디 있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혹시 고맙다는 대답을 듣지 못하셨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해요. 내가 닫히기도 닫는 버튼도 안 눌렀어요. 근데 스스로 닫히려고 그래. 근데 저기 멀리서, 아주 저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누가 오는 것 같은,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 그냥 한 20% 확률이야. 내 짐작이야. 그런데 문을 기다려 주신 적 있으세요? 열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웃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네. 이미 저는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어요. 한 30초 정도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타고 나니 고맙다는 말, 인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픽 내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기는 다 착한 분들만 계시군요. 저는 마음이 꼬여요. 여기 몇 층이야? 4층? 알겠어. 402호 내 기억할 거야. 다시는 안 열어줘. 감사하다는 말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꼬여요. 불편해요. 집을 오픈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재료 궁금하고 메뉴 뭘로 하지? 메뉴 정했어. 유튜브 보면서 레시피 보면서 이걸 하면 좋겠다. 아니 이걸 하면 좋겠다. 수없이 고민하다가 정해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 요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앞치마하면서 막 했는데 한마디도 손님들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픽 놀다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고맙다고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픽 내린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잘 먹었습니다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또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예로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의 예는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치한 상황들로 밖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치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말씀을 떠난 그 나의 백성들 어디 있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충성, 감사, 그리고 나는 9명의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돌아오지 않은 9명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제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히려 이 9명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이 이 9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9명이 보고 싶구나. 이 9명이 그리워. 이 9명 어디 갔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너무 훌륭하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아이고 너가 돌아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너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머지 9명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배은방건당 덕간 놈들,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10번 중에 한 번 사마리아인처럼 잘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돼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데 예수님이 9명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서러워요. 죄가 있잖아요. 주님 왜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잖아요. 내가 발 앞에 엎드려 감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보세요. 내가 하니까 돌아왔지만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을 찾으시느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지금은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홍역이라든지 수두라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시긴 했죠. 평균적으로 남은 자녀가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돼도요,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떠난 자녀의 빈자리가 다른 자녀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있는 자녀도 사랑하죠. 그 자녀 때문에 기쁘죠. 그런데 계속 이 떠난 자녀의 방이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첫째 아들이 함께 있죠. 그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첫째 아들을 누구보다도 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또 집 나가고 헤맨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는 똑같이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떠난 둘째 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김보경 목사 목회자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탕자 같은 성도님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받아서 떠나고 헤매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왜 목사님은 저 사람들에게만 가시지? 기도해 주시지? 신방하시지? 왜 만나시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맏딸처럼 맏아들처럼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가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눈에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아니죠. 다른 족속도 보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만 보인다. 99마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없는 한 마리의 양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동자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정말 이스라엘이 막 갈 정도로 막장 완전히 다 간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완전 다 깔려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너밖에 안 보여.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지금 너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배은망덕한 9명을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당하는 민족 안에서, 그 차별당하는 민족 가정 안에서 또 차별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10%의 성공률밖에 없는 90%가 삶의 모든 대부분이 실패자인 것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지, 거룩 101 클래스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 2레벨, 3레벨, 4레벨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라도 고민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대원 학생 시절인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있을 때인데, 제가 있는 그 미국의 신대원 학교에서 매년 북한 선교의 밤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 학생들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콘서트를. 그래서 미국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큰 침례교회에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한 밤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자금을, 펀드를 레이즈하기 위해서 하는 콘서트였습니다. 거기서 뮤지컬을 한번 했는데 제가 주연을 맡았었어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었는데, 북한에서 이 힘들어가지고 배고프고 다 굶어 죽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찾으러 중국으로 이제 탈북한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중국 쪽에 넘어가서 한인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거두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듣게 되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보니까 내가 탈북할 때 나는 공산당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북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자유, 이 공산당도 이 나라도 이 땅의 나라들도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마음이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나를 거둬주신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 북한으로 가야 돼. 일단은 가는 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안전하게 가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가서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들, 이들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이 북한에서 믿음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서 공개 사형으로 총살을 당한다는 실제 이야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약 한 2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알았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베풀며 다시 자기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위에서 선교사님에게 얘기하고 기도받고 같이 이야기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도 오늘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